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우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화요일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이면서 작은 설이라고 아세라고 불리는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는 동지기도를 합니다마는 동지기도가 갖는 의미는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새로운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원력의 기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지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바로 한 해 동안 수행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1년 동안 스님들이 수행 정진에 필요한 절 살림살이를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동지기도에 동참한 신도님들에게 신년도 달력을 만들어서 또 보시하는 날이고요. 요즘처럼 이제 세간에서는 좀 호화찬란한 달력도 나오기도 하고,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금년에는 개인 달력도 이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절달력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꾸준히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력이 나오고 간지가 나오고, 또 우리 사찰의 4대 명절이라든지 또는 매달 추하루 법회, 그리고 약사제일 법회, 보름 미타법 제일, 시장제일, 또 관음제일, 이러한 제일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또 아직도 집안의 대소사를 음력에 의지하는 우리 불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 이러한 음력뿐만이 아니라 제반 법회와 행사를 기기하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점검하는 과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달력이다, 절달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동짓날이 되면은 팥죽을 쑤어서 골고루 나누어 먹습니다. 팥죽을 공양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을 구디하는 보시의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절집에서 팥죽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의 불교의 미덕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년 동지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의 크고 작은 많은 사찰에서는 아마 다음 주 일요일날 입제를 해서 아마 월요일 기도하고 화요일날 동짓날 휴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불심사에서도 금년에는 3일 동안 이렇게 동지 기도를 봉행을 하고자 이미 우리 법우님들이나 또는 보내드린 유인물이나 또는 홈페이지에 알려드리는 말씀에 공지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에 계신 많은 법우님들께서 불심사의 동지기도에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다가오는 일요일날 입제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기도를 드리고, 동짓날 화요일날 휴양법회를 합니다만 모두 법회 시간은 오전 10시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입제부터 시작을 해서 동짓날까지 3일 동안 불심사 을미년 동지 불공기도에 직접 동참하셔서 기도 정진하시고, 그 인연 공덕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법부님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들 수멸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우리 법부님들의 가정과 가족 모두가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와 화엄 성중님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꼭 성취되어서 행복한 불기 2560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비구니 스님이신 금강 스님의 독경으로 천수경을 18분 정도 함께 우리말 천수경을 들으면서 출석 점검을 했고요. 통지불공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휴대폰을 통해서 처음으로 오늘 지금 강의를 들으시죠. 부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선심행 법부님께서 출석을 하셨네요. 선심행 법부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리고 출석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십니다. 인경화 법부님께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네요. 출석하셨습니다. 인경화 법부님, 양선심행 법부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천수경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요.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 우리 이제 절집에서는 음력으로 동짓달 보름날이기 때문에 미타제일이고 또 사찰에 따라서는 보름 참회 포살법회를 봉행하는 사찰도 있습니다만 불심사에서는 1년 동안 정초에 부처님 전에 인등 공양을 올려주신 우리 법부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인등 기도법회를 봉행을 하는 날이 보름날입니다. 음력으로 동짓달 보름날이 양력으로는 12월 25일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복하는 성탄절인데요.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입니다. 한국 불교의 1번지, 얼마 전까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그러한 조계사, 한국불교 1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서울조계사에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는 뉴스를 제가 조금 전에 불뮤직닷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불심사에서는 진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법당에 환하게 밝혀놓았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조계사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환하게 밝힌 것은 뭐냐면 서로 다름은 인정하고 종교 간의 상생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님이신 자승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예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아주 짤막하게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한국 불교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사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주 대형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소개해드리면서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예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8시 25분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71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71쪽.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송영만족 제2구 영사멸제 제죄업을 공부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 71쪽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만 일곱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달이라도 초승달이었을 때는 밝게 비칠 수가 없지만은 보름달이 되면은 온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업장도 기도나 정진을 통해서 씻으면 씻을수록 점차 소멸되어 밝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업사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지금 71쪽 중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데 선인 선과라 하여 선한 인연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핏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 71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불자로서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깨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가를 잘 모르고 절에 다니면서 목적의식도 없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깊이 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자성인 참나가 불생불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더한 것도 없기 때문에 덜한 것도 없고, 본래 더러운 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자성이고 참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입니다.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인데, 참나는 불생불멸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나고 죽고 오고 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중생 스스로가 참나를 망각하고 오직 부모에게 받은 이 육체에만 집착해서 일생 동안 이 몸뚱아리 앞잡이 노릇과 육신의 종노릇만 하면서 몸뚱아리만 행복하게 해주려고 업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의 안락만을 위해서 천상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의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에 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우리 중생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럽니다.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업이다. 이 업이 태어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 업이 바로 윤회 전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업이라고 하는 말을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생에 업이 많아서, 업장이 두터워서, 아직 업이 소멸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 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분명하고 똑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한자로 업자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업을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그 자체가 업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네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공무원이다, 교사다, 회사원이다, 상업이다, 농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도 일종의 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업과 사기업으로 나눕니다. 이 사자는 생각사자를 씁니다. 생각사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업과 그리고 사기업으로 업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과 사기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기업 그럴 때는 생각사자에다가 자기 기자를 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선악시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시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 다음에 착한 생각, 어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업은 꺼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자규업, 지을 짝자, 하리자, 업업자, 즉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뚱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이다. 이것을 사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바세계에서 숨쉬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업을 또 나누어 보면 선업과 악업과 그리고 무기업 등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가 함께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행위가 선업이고요. 자신과 상대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악업이고, 자신과 남에게 해도 안 되고 득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무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업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업이니까 무기력한 업을 말하지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힘없는 어르신들을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들을 우리는 몇 가지 신체 기관으로 지켜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의미하는 게 신구인데요. 이것을 바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몸으로는 살도음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도음. 바로 몸으로 세 가지 업을 짓게 되어 있죠. 살생, 도둑질, 음행. 입으로는 네 가지 업을 짓습니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마지막으로 뜻으로는 탐진치 세 가지 업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신구의 세 가지 기관을 통해서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악업이 되고요. 그리고 나쁜 행위를 참으면 선업이 됩니다. 또 업에는 또 나와 남이 함께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공업이 있고, 그 과보를 혼자 돌려받는 불공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의 종류는요, 우리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는 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업은 선한 과보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해놨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선업은 선보로, 악업은 악의 과보, 악보로 받습니다. 나쁜 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아무개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덕만 보려는 못된 사람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부자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줄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가난하게 삽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스님이 설명하시는 인과법대로라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법구경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구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71쪽 밑에서 5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 사람의 지난 업의 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업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사람의 복덕은 거기서 끝나게 되겠지요. 반대로 선한 사람이 현재 못 사는 것도 지난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세에 좋은 업을 짓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업에 대한 과부를 받는 것도 불교에서는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현보입니다. 순현보. 현재의 업을 현생에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좋은 애가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교도소 담장 안에 수인의 몸이 돼서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 이 사람들은 전생에 진 것이 아니고 바로 금생에 지은 업 때문에 교도소에서 과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생각해서 깨뜨렸다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생보입니다. 순차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돌려받는 업입니다. 우리가 순생보라고도 하고 순차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순후보다. 그래서 금생에 지은 업이 업에 밀려가지고 다음 생에도 그 업의 결과가 과보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먼 후생까지 뻗쳐나가는 업이 순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을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받는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돌려받는 순생보,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의 결과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먼 후생까지 뻗쳐가는 순후보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과보를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착하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대로 잘 안 풀려나가는 사람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이 아직 설익은 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놨어도 맛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이 맛없다고 아직 익지도 않은 서른 것을 먹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치와 같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익지 않은 서른 업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덕으로 지금은 비록 악한 자라도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이 업은 생유와 본유와 그리고 사유와 중유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 자리 잡고 있을 때인 입태, 세상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의 첫태, 태어남 후 출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생유라고 그러고,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을 본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윤회. 그런데 죽어서 다시 이생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우리가 중유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생유에서 본유로, 사유에서 중유를 통해서 다시 사유를 거쳐 생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에서 사로 가면 돌아가신 것이지만 사에서 다시 생으로 오니 돌아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윤회와 어변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금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법우님들, 조금 힘들더라도,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선업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세생생 평안하고 또 세세생생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 반드시 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72쪽을 보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좁고 짧은 안목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물이 숭늉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요. 악한 사람인데도 잘 사는 이유는 전생의 선한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죠. 예를 들어서 실업자인데도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당장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이 계속 놀고 있다면 언젠가는 저축한 돈이 바닥이 나겠죠. 그와 반대로 현재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사람도 과거에 진빚이 많다면 그런 누적된 과거에 빚을 갚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바로 인과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원리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법의 창고에 공덕을 계속 쌓아둔다면 언젠가는 선한 과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인과의 법칙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장의 덕계가 선한 공덕으로 인해 녹아내리기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정성껏 공들이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73쪽입니다.
우리는 자기 업의 밭이 어떤 땅인가를 인과의 법칙에 입각하여 비추어 보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한층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진리로 가는 길을 깨달아 터득하신 분이며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곤란을 겪더라도 결코 부처님을 비난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업장만 더욱 두텁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과 법칙의 이치를 깨닫고 매일매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한나라의 법은 평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과의 법칙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 법칙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업에 관해서. 관세음보살께서는 바로 업장을 대신 우리들의 업장을 짊어주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희망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주고 또 우리들의 죄업을 모두 소멸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령만족 제2구 영사멸죄 제주업 이렇게 공부했죠. 속히 모든 희망하고 구하는 바를 만족해 해주시고 영사멸죄 제주업 길이 모든 죄업을 소멸시켜 주신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73쪽 계속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까지 보겠습니다. 설룡중성 동자호 설룡중성 동자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74쪽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들과 용 천룡이죠. 중성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함께 동자호입니다. 함께 자호 자비로서 보호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천룡 중성 동자호. 천룡 중성 천룡 팔부 바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뜻합니다. 신중. 우리가 이제 매월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흔날이 우리 사찰에서는 절집에서는 신중불공 드리는 신중제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의 대상이 바로 불법을 옹호하고 우리 중생들을 바깥에서 보호하는 유효하는 신중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신부터 시작을 해서 용신까지 소위 팔보신장이 불법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뭇성인들이 동자호라 동자호 이 말은 함께 같을 동자니까요. 함께 자애심으로 자비심으로 보호해준다 그 말입니다. 같을 동자 사랑자자 보호하라 보자 함께 자애심 자비심으로 보호해준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송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란이를 우리가 지송하게 되면은 모든 성인들이 모든 천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룡 8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룡 8부는 불법을 지키는 8신장입니다. 우리가 천룡 8부를 용신 8부라고도 합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들이고요. 8부는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천과 용이, 천룡이 으뜸이기 때문에 천룡 8부다 이렇게 부르고, 이 8부는 모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울 명자를 써서 명중 8부라고도 합니다. 천은 뭐냐면 제석천이 바로 천계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3계 그래서 욕계색계 무색계를 얘기하죠. 욕계색계 무색계의 3계에 걸친 27천 가운데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을 말합니다. 천이라는 것은. 용이라는 것은 물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오게 하는 호국의 선신입니다. 그래서 8대 용신이 있습니다. 야차는 고대 인도에서는 악신으로 생각을 했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을 도와서 이익을 주고 불법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야차, 땅야차, 호국야차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달바는 인도 신화에서는 천상에 신성한 물인 소마를 지키는 신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제석천계의 그러한 악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건달바는 향을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식향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섯 번째 아수라는 인도 신화에서는 다면 마늘 따자 얼굴면 자를 써서 또 답이 마늘 따자 팔비자를 써서 얼굴과 팔이 많은 악신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조복을 받아서 선신의 역할을 합니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수라장이다. 그래서 수라의 싸움과 같은 아수라라는 아수라 단이다 이러한 말이 생겨났죠. 여섯 번째는 가루라입니다. 가루라. 새벽 또는 태양을 신격화한 상상의 새로 금시조라고 부릅니다. 금시조. 그래서 밀교에서는 대범천, 대자재천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화연한 새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김나라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부처님을 만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무의 신으로 말의 머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천룡 8분 여덟 번째 마우라가는 사람의 몸에 뱀의 머리를 한 음악의 신입니다. 땅속의 모든 요기를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천룡 8부 중은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고 사천왕의 전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룡중성 동자호를 공부하면서 천룡 8부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룡중성 동자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74쪽 제일 위쪽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과 용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자비로서 보호한다는 뜻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너무 훌륭하니까 주위의 성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위에서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천룡중성 동자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신에서도 시작해서 천신부터 용신까지 팔부신장이 불법을 옹호하고 계신데, 그런 뭇성인들이 동자와 함께 자애심으로 보호해 준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수다라니 82구 442자로 된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송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송하게 되면은 무성인들이 또 천신들이 보호를 해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봄철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많은 천년고찰 중에서도 이 벚꽃 터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절집 얘기입니다. 절집. 사찰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쌍계사가 아주 봄철에 이 벚꽃 축제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만, 그 쌍계사에 전에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쌍계사 법당에 장명등이 있었습니다. 장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켜놓는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당의 인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명등, 길장자, 발걸명자, 등잔 등자인데, 그러니까 길게 빛을 내는 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켜놓는 등이다. 꺼지지 않는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끓인 자를 쓰는 인등이라고 하는 것이 장명등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없었을 때라서 이렇게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장명등을 법당에 부처님 앞에다 이렇게 쭉 놓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명등의 기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쌍계사 스님들이 도대체 누가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법당에 와서 기름을 다 훔쳐가는가 하고 법당에서 이제 범인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늦게 발자국 소리가 쿵쿵 나더니 키는 구척 장신으로, 외모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몸집이 큰 사나이 거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스님이 간신히 용기를 내가지고 도대체 네가 뭐하는 놈인데 이 법당의 기름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몸집이 아주 큰 사나이가 거환이 하는 말이, 스님, 저는 사실 저 밑에 마을에 500년 묵은 나무의 목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에 깃들어 사는 신을 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 저는 저 밑에 마을에 500년 묵은 나무의 목신입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훔쳐가느냐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집이 큰 사나이가 말하기를, 겨울이 되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장작을 패는데 장작을 내 다리에 대고서 팹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나무 뿌리가 밖으로 또 땅바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서 하인들이 장작을 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작을 내리찌는, 장작을 패는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기도 하고 옆으로 빗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목신은 목신은 나무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다치는 것이 자기 다리가 다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아픈데
백약이 무효고 다만 부처님 앞에 있는 기름, 이것은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하고 천수다라니를 외우고 이러한 기운을 받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발라야만 내 다리가 시원해져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쌍기사 스님 한 분이 내가 보자니 키는 구척 장신에다가 대단한 위세를 지녔는데 그러면 네가 하인들을 직접 혼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신이 또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내가 하인들을 혼내주려고 호시탐탐 벼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단정히 앉아가지고 천수경과 천수다라니를 지송하기 때문에 선신들이 옹호를 해서 어떻게 내가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 영감이 죽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천수경과 천수다라니를 지송하면 천룡 중성 동자오라, 천신들이 옹호를 해서 잡신들이 함부로 번접할 수 없다는 그런 일화가 이렇게 많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쌍계사의 장명등의 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천룡 중성 동자호,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들과 용과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자비로서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너무 훌륭하니까 주위의 성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위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어서 74조 백천삼매 도는수는 뭐냐? 백천가지의 온갖 삼매를, 백천삼매지요, 도는수, 한꺼번에 닦는다,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닦는다. 백천가지 삼매가 문득 닦여진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 없이 일념으로 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전기생, 전기사라고 하여, 이 전자는 온전할 전자입니다. 온전할 전자, 완전 그럴 때 온전할 전자. 기자는 틀 기자, 날생자, 죽을 사자. 그래서 승가에서는 전기생, 전기사라고 하여 살 때도 온전히 살고 철저히 살고, 우리 철저히나 온전히 같은 말이니까요. 살 때도 전기생, 온전히 살고 죽을 때도 온전히 철저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뿌리까지 철저히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백천삼매 돈 훈수, 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훈자는 향풀 훈자가 향풀 훈자인데요.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놓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 향기가 몸이나 옷에 서서히 배어드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수행이 쌓여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백천삼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마음을 철저히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철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백천삼매 도는수는 관음 대비주를 철저히 일념으로 독송하면 온갖 수행이 한꺼번에 닦여진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 성인의 보호 아래 수행이 닦여진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75쪽입니다. 앞에서도 거듭 강조했듯이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대비주의인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불법, 곧 정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천삼매 도는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간혹 어떤 그 진퇴양난의 문제에 우리가 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라면 저것이 걸리고 저거라면 이게 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쉽게 판단이 안 가고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천수다란이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답이 저절로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바로 다란이를 지송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천수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다 보면은 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도움을 누구한테 청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본인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료하게 떠오르니까요. 그것이 바로 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백천삼매 도는수입니다. 다란이를 지송하면 삼매력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걱정한 시간에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수다란이를 우리가 지성으로 외우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됐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신수 보러 가고 점집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러 갑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다란이를 지송하면 됩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반들이 많은데 우리 불자들은 그냥 취미 삼아서 가는 분도 있고 처음에 취미 삼아 가더라도 자꾸 이제 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목을 매게 돼가지고 그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백천삼매 도는수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점집에 가서 물어볼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본인이 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을 끌어내는 비결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천수다란입니다. 천수다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천수경 공부하고 신민양호 대다란이를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자기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할 시간에 천수다란이를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이우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75쪽 보면 다음으로 수지신시 광명당이 나오죠. 수지신시 광명당을 해석하면은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면 수지신시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면 광명당, 이 깃발당자니까요.
곧 광명의 깃발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란이를 수지하는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란이를 수지하는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된다. 흔히 경전에 대한 공덕을 말할 때 서사, 수지, 독송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유인연설이라고도 하고 위타연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공덕을 이야기할 때 서사, 수지, 독송 세 가지를 일컫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유인연설, 위타연설을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공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사는 뭐냐면 베낀다 그러면 베껴 쓴다. 베낄 글서자 베낄 사자. 경전을 베껴 쓰고 출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경입니다. 사경. 경전을 베껴 쓴다 그 말이죠. 수지란 뭐냐? 경수지. 받아 지닌다 그 말이잖아요. 몸에 잘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수지입니다. 서사, 수지, 독송. 독송은 경을 읽고 외우는 것을 말하고 유인연설, 남을 위해서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인연설을 우리가 위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거기에다가 남을 위한 한 구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공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대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사경이나 서사, 수지, 독송, 유인연설. 엄밀히 말하자면 경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에 가서 법회에 동참하고 불공에 동참했을 때 불자법의집 같은 경전도 항상 좌복 위에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모셔놓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도 모신다 경전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왜? 경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항상 잘 모셔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아무데나 이렇게 처박아 놓지 말고요. 잘 보이는 곳에 될 수 있으면은 탁자 위에 올리더라도 탁자 밑에다가 이렇게 예쁜 깔개라도 깔고 올려놓으면 더 우리가 경전을 모시는 마음 자세, 바로 부처님이니까요. 그러한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삼보에 우리가 귀하는 그런 마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경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부시대니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이 곧 서사요, 수지요, 독송이며 거기에 유인연설까지 더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76쪽입니다. 지금 수지, 신시, 광명당 보고 있어요. 여기서 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지. 관세음보살의 대단한 일을 수지하는 데서 한 차원 높여가지고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받아 지닌다. 또 수지, 신시, 광명당 할 때 광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광명당이라는 깃발이니까 불법을 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광명의 깃발을 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불법을 가진 사람에게 어둠이란 없고 더 이상의 고통이나 번뇌나 근심, 걱정, 문제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광명은 바로 희망차게 밝게 사는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것, 온갖 고통, 뒤엉킨 상황들은 광명의 반대 의미로 어둠이나 혹은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자신이 광명의 깃발이기 때문에 결코 어둠, 무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등불을 들고 있으면 어둠은 찾을 수 없듯이 정법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지닌 사람은 마치 태양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을 마음에 제대로 지닌 사람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밖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고뇌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도 죽음도 떠나 있는 본래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자신감에 찬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불교를 믿고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잘 알고 연불이나 한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불교를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77쪽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본성은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의 능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과 공덕과 빛과 진리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과 영원한 생명 덩어리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과 한량없는 공덕이 곧 자기 자신 속에서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불법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과 한량없는 공덕이 바로 내 자신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이 발견한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연성지벽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연성지벽이다. 연자는 이따을 연자입니다. 이따을 연자. 계속해서 이따는다. 연속 그럴 때 연자죠. 재성자, 갈지자, 벽벽자입니다. 연성지벽에 관한 고사성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조
몇 개의 고을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구슬이 돌 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바쳐 큰 고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구슬의 귀함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은 그것을 몰라보고 가짜라고 우기면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게다가 왕을 속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 왕이 등극을 하자 그는 또 그 구슬을 바치면서 이것은 겉보기에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나머지 다리마저 잘라버렸습니다. 다리 2개가 다 잘리고 나서 3번째 왕에게 바쳤을 때에야 비로소 구슬의 귀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후에 몇 개의 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늙고 젊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는 등의 차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껍질을 벗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참 면목을 들여다보면은 누구에게나 부처님과 같은 한량없는 빛과 생명과 진리와 신통과 만덕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한 최대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84,000가지의 방편을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78쪽 지금 밑에까지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연성지벽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몇 개의 성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보석이 들어있는 돌을 발견했는데 아무도 그 귀한 보석이 들어있는 돌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왕에게 바쳤지만 역시 왕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혼내가지고 왕을 속였다는 그 벌로 그 사람의 다리를 잘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음 왕에도 그 돌을 바쳤고 그 왕은 그 귀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몇 개의 마을을 상으로 하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모습, 젊은 모습, 무식한 모습, 유식한 모습, 또 허름하기도 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또 깔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이 다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껍질을 벗을 수 있으며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한량없는 빛과 생명과 진리와 신통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과 식견이라는 기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식, 그릇과 식견이다. 겉모습보다 내면에 있는 상을 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몇 개의 성을 얻을 만큼의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돌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성지벽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사물을 보이는 것만 보지는 말고 숨겨진 감추어진 내면을 보는 식견을 길러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고사성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8쪽 밑에서 5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노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감노법, 이것은 곧 생사를 초월한 불사법인 것입니다. 불사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감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감노병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감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불법을 수지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천수경 속에는 문제 해결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지, 신시, 광명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지, 심시, 신통장이 나옵니다. 79쪽 세 번째 줄이죠. 다음으로 수지, 심시, 신통장이란 불법을 수지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신통장, 감출장자니까 창고할 때 장자를 쓰죠. 그래서 수지, 심시, 불법을 수지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신통의 창고와 같다, 그 말입니다. 신통의 창고와 같다. 신통이란 말 그대로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신통의 변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을 마음에 지닌다는 것은 거대한 창고 속의 신통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보물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보물을 손에 쥔 과일을 보듯이 육안으로 확연히 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다란이를 수지하는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다란이를 수지하는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신통의 곳간이 된다. 그러니까 수지, 신시, 광명당이라 다란이를 수지하게 되면 몸에서 빛이 나게 된다, 그 말이죠. 또 다란이를 수지하게 되면 수지, 심시, 신통장, 마음의 신통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란이를 수지하게 되면요, 본인의 고민거리 답이 저절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신통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보다 신통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밝아지고 몸에서 빛이 나고 마음에 신통이 생기고, 그러면 뭐든지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가 돈도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 몸뚱아리에 피도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될 때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힌 게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이 두 개송은 천수경의 깊은 안목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란이를 수지하는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다란이를 수지하는 마음은 신통의 창구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천수경의 안목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불자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79쪽 밑에 네 번째 줄을 보면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가운데 법신 비로자나 불이 바로 광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명진언,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움 29자로 된 광명진언은 광명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이 바로 광명진언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 가지 몸,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불이 광명을 나타내는 말이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몸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의 몸 자체. 만약 우리에게 광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명이 바로 진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바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80쪽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유에서 광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미혹한 사람을 이끌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병든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임이 바로 불법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인 줄 알면 자신감을 갖고 이웃에게 전할 때 비로소 불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법보시.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법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법공양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바로 전법행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야, 부처님 말씀이 참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좋은 것인 줄을 알게 되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법을 행하자. 바로 이것이 불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라고 법구경 우안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불매야장입니다. 불매야장. 잠 못 드는 사람에게는 야장입니다. 밤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고, 피곤도량입니다.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우생사장이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생사장이죠. 사람에게 막지정법이라 인생의
밤길은 길고 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 길을 모르면 늘 불행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나는 나날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훤히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눈뜨면 곧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반야심경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며, 그것은 곧 성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송을 보면 세척진로 원제에 초정보리 방편문 아금칭송 서귀의 소원 종심 실언만을 보겠습니다. 세척진로 원제에 초정보리 방편문. 세척진로는 진로를 세척해서, 진로라는 것은 뭐예요? 진로라는 것은 달 진짜 일할 노자 그래서 티끌 진짜 일할 노자 그래서 티끌과 같은 수고로움이다. 수많은 노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로는 티끌 진짜 일할 노자를 써서요. 티끌과 같은 수고로움, 수많은 수고로움, 노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노고들이, 모든 수고로움들이 다 세척되어서 바로 그 말입니다. 초정보리 방편문, 깨끗이 씻겨져가지고 원컨대 바다를 건너지이다. 보리의 방편을 뛰어넘어 깨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의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다란이가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에 저 평화로운 언덕으로 가는 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수다란이다, 대다란이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81쪽을 보면 처음에 세척진로 원제는, 여기서 이제 바다는 고요의 바다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온갖 번뇌와 망상과 갈등과 무명과 어둠을 씻어내고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결국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뭐냐? 결국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여기서 진로라고 하는 것은 티끌진자에 일할 노자를 쓰니까 온갖 고통과 눈물과 불안과 수고로운 것, 부정적인 것,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두움, 무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티끌진자와 일할 노자니까요. 이러한 어둠은 내 속에 있는 광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광명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고통과 번뇌의 해방이 되어서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다음으로 초정보리 방편문은, 보리 방편문,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의 방편문을 한꺼번에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곧 관음 대비주의 지혜를 잘 실천하면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초중보리 방편문, 보리의 방편문을 뛰어넘어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보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본래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잖아요. 깨달음은 사실은 단박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노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단박에 깨달음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단박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바로 도노할 수 있다면 방편이 필요 없죠. 그런데 단박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것이 방편입니다. 단박에 자기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돌이켜보고 본마음 참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방편은 독경, 경전을 지송한다든지 주력, 다란이를 지송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방편이 되는 것이고 연불도 또 마찬가지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종 밑에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아금, 칭송, 서귀의가 나오죠.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칭송하고 서귀의 맹세코 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마음속에 늘 지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귀하는 일만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금, 칭송, 서귀. 내가 이제 칭송하고 맹세하고 귀하오니. 다음에 82조 끝으로 소원 중심 실언만이 나옵니다. 원하는 바가 자신이 뜻하는 대로 모두 원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막연히 희망적인 차원을 넘어서 뚜렷한 믿음이 담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수경에는 우리가 잘 수지 독송하기만 하면 그 속에 문제 해결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모습과 신통력과 그에 대한 서원을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막연히 믿는다는 표현 대신에 신심이라는 말로 실천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특히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경전입니다. 까지 82초까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이제 아금, 칭송, 서귀의 소원 종심 실언만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칭송하고 맹세하고 귀하오니 원하는 바가 마음을 쫓아서 다 원만하게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란이 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란이경에 있는 말이니까 십류장구 대다란이를 지성으로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게 되면 지송하게 되면은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구하는 바가 있을 때면 십륜장구 대다란이를 지극정성으로 이루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란이 경에 보면 누구든 다란이를 지송하게 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리라. 그런데 두 가지는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란이를 이루어도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정성껏 외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경에 보면은 다란이를 지송하게 되면 누구든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는데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첫째는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정성껏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란이를 희극한 마음으로 이루게 되면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다란이 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개송을 함께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면서 10가지의 서원을 바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불자법요집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자법요집 펴보시고요. 불자법요집 33쪽 보겠습니다. 33쪽.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일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한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를 청하옵나니, 그리고 나서 개수가는 대비주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개송입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원력 홍심 상호신, 그 원력 위대하고 상호 또한 거루가사 천비장엄 보호지 고뇌 속의 모든 중생 일천팔로 거두시며 천안광명 병관조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네. 신실어중 선밀어 참된 말씀 베푸시어 비밀한 뜻 보이시고 무의심 내 기비심 하염없는 그 맘속에 자비심이 넘칩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숙령만족 제이구, 저희들의 온갖 소원 어서 빨리 이루옵고 영사멸제 제주어 모든 지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지이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천룡팔보 모든 성중 자비롭게 보살피사 백천가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깨쳐지이다. 수지신시 광명당, 바다진인 저희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 수지심시 신통장, 바다진인 저희 마음 신비로운 보장이니 세척질로 원제의 초중보리 방편문, 세상 뒷글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보리버부 방편문을
속히 얻게 하여지이다. 아금 칭송서기의 소원 종심 실언만 대비주를 읽고이어 귀의어떠 세우나니 뜻하는 일 마음대로 원만하게 하여지이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 일체법 쭉 이어집니다만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우리가 귀의하면서 10가지 서원을 바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불자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표현한 10가지의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10가지 서원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4쪽 불자법의 이제 가장 밑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수경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천수경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듬뿍 담긴 경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천수경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앞권은 바로 이제 80이고 432자로 구성되어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핵심인데요. 이렇게 이 천수경은 3가지로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가장 핵심 부분 앞권이고, 그 앞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기 전에 하는 원, 앞에는 지금 원입니다. 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원인데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기 전에 원, 그리고 그 뒤에는 참회, 발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수자는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경이 천수경의 제목으로 다소 길잖아요. 그런데 이 대다라니경을 신미장구 대다라니 대비신주를 모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앞뒤로 편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대다라니경을 이제 곧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왜 우리가 지송해야 되는지 그 대다라니 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안락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모든 중생들의 일체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든지, 일체 중생의 수명을 보존하고 풍요롭기 위해서라든지, 일체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삶에서 일체 소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 준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대다라니경에서 대비신주 대다라니경의 수지 독송의 공덕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수행을 통해서, 대다라니 기도를 통해서 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또 과거의 업장과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재앙이 사전에 이렇게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천수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야 된다. 천수경을 우리가 독송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처럼 나도 자비심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원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다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님 같은 마음가짐이 돼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0시가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83쪽부터 83쪽 지혜의 배를 타고 행복의 나라로 여기부터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창불교대학 81번째 이 수업 2시간 동안 함께 계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늦게 또 카페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몇 분이 출석하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신 원력화 법부님께서 지각 출석합니다 그러셨고요.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계시는 성덕수 법부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도심거사님께서도 지인의 이 상갓집에 문상을 다녀오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휴대폰을 통해서는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 머부님이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늦게 출석하고 재방송을 듣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법부님들이 출석을 해서 81번째 불교대학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대부분 법부님들이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복습들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습이라도 한 번쯤 여러분 읽어 오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동지 다음 날입니다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탄절을 이틀 앞둔 저녁이죠. 연말이네요. 83쪽부터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집에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요. 예습을 좀 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창불교대학 이 다음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요, 공지 말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올려놨냐면,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자입니다. 그동안 무창포 불교대학 카페를 이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실제 남성인데 여성의 아이디로 위장을 해서 회원을 가입을 하고 또 상대를 비방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글을 올린다든지 또는 광고성의 글을 올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공간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카페를 정회원, 무창포 불교대 학생들만이 공간을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신규 가입은 현재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무창포 불교대 학생들에 한해서만, 그것도 운영자의 승인이 있은 후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창포 불교대 학생이 아니면 앞으로는 카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무창포 불교대 학생들만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게시물을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무창포 불교대 학생이 아니면 앞으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진해서 이 카페를 탈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카페는 다른 카페처럼 많은 회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무슨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이런 등급이란 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카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한 결정이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더니 이걸 보시고 몇 분이 탈퇴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주니언으로 되어 있으면 자진해서 탈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자라고 그래서 그냥 제 임무대로 강제 탈퇴를 시키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원짠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진 탈퇴하십시오 이러한 글을 올려놨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이 공간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무참보 불교대학 정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는데 무슨 입학금이 있습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이 강의를 듣는데 무슨 강의를 내고 교육비가 있습니까?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한 학기에 학생회비로 5만원씩 냅니다. 5만원 내는 것은 한 학기 교재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비용입니다. 책값 플러스 뭐 이 우편료라든지 택배비, 그리고 또 무참불교대학 도반들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의 그 이 직계 가족의 애경사가 있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동참하는 비용,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정식으로 무참불교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아니면 나는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싫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냥 청강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확실한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교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정식으로 정의원으로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준회원으로 자진 탈퇴를 한다고 그래서 기분 언짢아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카페의 원활한 그 운영을 위해서 취한 그러한 운영자의 하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마치면서 밤이 좀 깊었습니다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한편 독송을 하고 사홍소원 모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법요제 108쪽입니다.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합송하시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
담가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들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우리말 반야신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법요지 599쪽을 펴시고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법구경 우안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까도 공부한 것처럼 인생의 갈 길을 모르면 늘 불행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나는 나날로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도량 무창포 불기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